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앞에 한 사람을, 한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우리 소망구역, 그러니까 별장여관 건너편에서 살았던 젊은 부부가 아마 우리 쪽방에는 한 달 정도 기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찾아가서 전도하고 필요한 물품도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구미로 이사를 갔어요. 구미로 이사를 가서 지금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동영상을 한번 만나봐요. 동영상을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보고 그때 그 교회가 등대교회였구나. 그때 좀 더 예수 잘 믿을 걸. 그러면서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어젯밤에 2번 저를 찾아와서 구미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음을 또 교제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또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서울 오는 길에 일부러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루 어제 와서 하루 모텔을 잡아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다시 구미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한 최명일 성도님 가족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서 박수로 애기까지 민영이까지 한 번 더 크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더니 또 바람과 함께 또 올라왔어요. 생각날 때마다 구미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중심을 나에게서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걸어가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결국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은 자기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부리를 보면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배우지 못한 가난한 어부들이 있었고 또 오직 돈을 위해서 백성을 배반하고 로마에 충성하며 국민들의 혈세만을 짜냈던 매국노 같은 세리도 있었고 또 이런 세리들을 로마에 충성하고 이스라엘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매국노 친로마 인사를 저격하는 셀로 땅,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시므온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초반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이었고 12제자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반대의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을 깨달은 후에는 변화가 되어서 자신들의 주장과 뜻을 버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다뤘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의 실천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덕을 가짐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이룸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고 내 믿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봉사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살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덕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덕을 가짐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덕목을 오늘 2절에서는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힘써야 될 것이 겸손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근본적으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이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겸손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범죄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 표시가 바로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겸손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겸손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티끌이었어요.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그 코에 후 하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람의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라는 티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그 사람이 높고 낮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높고 낮음을 발표하는 시기가 이 땅 현세의 삶이 아니고 훗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그때 발표할 시기를 알고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임을 알고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오늘 예배 소설을 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족하고 미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의 이러한 겸손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수많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이 없다. 선한 것이 내게는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부족하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을 판단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내가 좀 나은 것 같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저 사람이 더 역전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선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거는 늘 하는 짓거리가 술이나 먹고 경마장이나 다니고 저런 것들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 저거 웃고 있는 사람 수상해. 우리 모두 다 웃고 있어 지금. 겸손은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손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방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올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모습이 어떻겠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2제자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지방선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후보 뽑아요? 유능하고 참신하고 실력 있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객관적 기준에 보편적 가치, 그걸로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12제자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무식하고 가난하고 매국노고 혈기방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맨날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저 새끼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인데 내가 저거 언제 어느 순간 죽여야 되는데 저렇게 무식한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 또 그래 니는 잘났다. 우리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살아. 이런 갈등의 요소들로 제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볼 때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은 모르겠어요?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이 이런 우리가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 없고 하찮고 자격 없고 과연 이 사람을 데리고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투성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 그냥 부른 거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을 뽑는 것이 신중하고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뽑았어요. 그런데 카드를 열어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꼴통 우리하고 수준이 좀 비슷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모르고 뽑았을까요? 그 사람의 단점을 모르고 뽑았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3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는 그들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그들의 강점은 더 큰 강점이 되는 것을 보시고 뽑았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약점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보완하시고 그들의 강점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보시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훗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기대하심과 주님이 그렇게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의 기대가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기대하심이 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면 다시 한번 딱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를 정말 우리 처음에 첫사랑 연애하듯이 눈동자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안 따라오는 한 두 사람은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라. 목이래요.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신앙 고백이 한 주님을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하나로 믿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도 성령도 소망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무슨 파벌을 만들어서도 안 돼. 뭐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뭐 우리끼리 개 만들고 어떤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무슨 교회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몸이 하나요. 여기서 몸이 하나란 말은 여기서 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단순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 교회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각처에서 부르신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 무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가 무수히 많을지라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와 하나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이 하나다.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두루 살피시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각 개인을 찾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죽은 영혼들을, 죽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근원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중생한 다양한 신자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가? 과연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인가? 세 번째로 내세 소망도 하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소망이 끊겼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서 원수 마귀가 끌고 다닌 대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대 정신에 쫓아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 하늘의 소망이 끊겼던 자예요. 하나님도 없던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이미 끊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끊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 과거 아팠던 기억 다 예수 안에서 잊어버리고 또 현재를 애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잠깐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현재는 잠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는 기쁘고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소망으로 묶인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은 안전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소망을 빼앗을 자 없고 변동시킬 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주님이 한 분이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주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세상
우리 주님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자격이 너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응? 요즘에 실력이 있어도 뚱뚱하면 또 안 된대. 우리 같은 것들은 뚱뚱해서도 안 돼. 큰일이야, 큰일. 정말 실력이 있어도 외모가 안 되면 안 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좋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 하나 섭섭하면 진짜 섭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섭섭 귀신이 있대. 가장 큰 귀신이 섭섭 귀신이래.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 하나로. 우리 섭섭 귀신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들, 형편이 어떠한들, 쪽방에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무시하지 않고, 노숙해도 그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하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변치 않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안 변해. 누가 변해요? 예수님은 안 변하네.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 우리가 변해갖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 여러분, 변치 않고 예수님께 큰 풍성함이 있잖아요. 예수님, 힘들어요. 그래, 힘드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정말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캄캄하고 길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변치 않고 옆에 계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이 주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각각 다르다면 우리 성도의 행동 원리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행동 원리도 동일해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헛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엄연히 한 분이시고, 우리는 결국 다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도 서로 협력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각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사람에 따라, 분량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이 은사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이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 은사의,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의 목적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 또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을 담임 목사가 잘 지도하면 돼. 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합시다. 이럴 때는 좀 절제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당신의 은사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좋은 은사들을 잘 지도하고, 처음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 지도하고, 그냥 그런다고 은사 자체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은사를 몰라서 그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강력하게 부흥케 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거 받은 것 자체를 막 무서워해. 그럴 필요 없어.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부어질 때에 문제는 그 은사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유익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영빨 세다, 뭐 이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그럴 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은사가 결코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설명하기자 원하는 것은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의 사람, 하나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머리를 중심해서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러면 몸이 돼요, 안 돼요? 다 각 지체가 있지만 이 각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팔, 다리, 어깨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정상적인 몸이죠? 아니에요? 여기 뭐 정상적인 몸이 아닌가 봐? 제가 여러분 제가 피아노 친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피아노 쳐본 적이 없는데 봤어요? 제가 좀 피아노를 좀 후루꾸로 좀 쳐요. 제가 사부로 반주할 수 있어요. 그래 후루꾸로 쳐도 사부 반주해요. 어떻게 피아노를 쳤는가? 피아노 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뭐 찬양하는 거 보면 내가 박치, 음정 뭐 무시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왜 칠까?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혼자서 그냥 밤새도록 한 손으로 치다가 개척교회 반주 접수를 신학생 때 막 한 손으로 치다 보니까 그 룰이 있더만. 그러다가 왼손 반주 들어가고 그러다가 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찬송가 반주, 성가하고 못 쳐서 찬송가 반주를 이렇게 쳐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런데 제가 신학생 때 겨울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촌형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여러분 발로 단추 툭 하면 단추 툭툭 박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어? 이거 일본 말이죠. 단추 이렇게 툭 이러면 이게 다리로 이렇게 툭 치면 어깨가 이렇게 탁탁탁 붙는 거 있는데 야근을 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거 손가락에 툭 치면 손가락이 찢어질까? 설마 참 이러네. 얼른 빼면 되지 하면서 탁 하다가 내가 동작이 좀 늦었어. 그래갖고 여기 지금도 여기가 찍혔어. 근데 여러분 이게 찍히니까 당신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렇게 무시게 이게 찍히니까 나는 이 손가락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때도 이제 다행히 병원에 가보니까 뼈는 이상이 없고 살점이 튀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저 손 모양이 좀 이래요. 18대 1로 싸우다가 칼을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혹시 손 한 가락 자르고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작두 하나 이 끝을 자르고 이제 조직에서 나왔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찬양을 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말이죠. 나는 여기만 아프면 다른 손가락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이게 아픈데 피아노를 딱 이렇게 치니까 이 손은 피아노 이 손은 안 치고 나머지 손으로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치는데 이 손이 아프니까 이 네 손가락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이 손이 아픔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르고 치면 이 네 손가락이 다 아픈 거예요. 아, 손가락이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손가락이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이거 났는데요. 1년 걸렸어요. 1년. 이 통증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각자가 따로가 아니고 이 모든 몸의 조직은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이 바로 교회 은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각 지체가 하나임을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12절에 보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예,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목적,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목적은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요. 봉사. 이 봉사는 내가 봉사하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를 할 때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깊이 할수록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사라지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더 드러나고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도록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지 참된 봉사요 교회가 덕이 되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일 때는 어떻게 내가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더 분열을 일으켜. 자기 자신이 드러나. 이것은 올바른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방에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믿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방에서는 사모님한테 사모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또 주방에서 뭘 이렇게 시키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도 사모님이 주방 전체 전문가고 전체 컨셉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좋겠지만 사모님이 시킬 때 이게 맞겠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봉사일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지만 목사님이 전체를 다 보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봉사하면서 내 자신은 보이지 않고 봉사를 받는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데서 나는 이렇게 봉사한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먼저 신앙으로 온전케 되고 자신이 먼저 회복될 사람인데 그냥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막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봉사하면 봉사하고도 교회가 시끄러워. 분쟁이나. 여러분 봉사하고 섬겨주면 어때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도 목사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면서 등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습니다.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냥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어거지로 섬기다 보니까 화도 나고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왜 다른 사람 이 사람 안 도와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봉사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 하나됨. 봉사할 때도 열심히 섬기고 수많은 봉사를 통해서 내가 먼저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죄인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겸손히 나는 죄인인데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감사하든 안 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럴 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교회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만 보였고 내 인생이 가장 귀했고 내 가는 길이 가장 귀했지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교회 성도들이 보이게 되고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 할 것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가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자기 할 것만 하고 픽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바울의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겸손의 덕을 세우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 공동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은혜 받았다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바울은 에베소 4장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아야 될 덕목들을, 삶의 모습들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사랑의 덕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내세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세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나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의 목적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기 위함이니 하나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먼저 하나 되지 못한 거, 봉사를 해도 소리내게 시끄럽게 했던 봉사들 회개하고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위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위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목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한 분 기도